안녕하셨습니까?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이 험한 세상에서 그 어디에도 안식도 평화도 없는 이 세상에서 참된 소망과 안식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늘 일깨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희들 교훈해 주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되고 위선되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라면은 말씀으로 책망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 앞에 뜻깊은 보람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은 금방 우리의 마음은 무뎌지고 또 둔해져서 어떻게 행할 바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교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귀한 삶 가운데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될지 더욱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각 가정마다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브라질리아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박병철 선교사님 가정,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있는 곳에서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도 온전히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오 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셔서 우리를 가장 귀한 사람으로 만드셨고, 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삶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그 VIP 있잖아요. VIP. 이 사람 VIP니까 잘 그 모시라고 막 이렇게 VIP 그 대접하는 거 있잖아요. VIP가 뭔지 아시죠? VIP. Very important person. 그 VIP.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그 물건을 팔 때도 VIP 고객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카드도 보면 이렇게 VIP 이렇게 카드가 있고, 따로 이렇게 그 VIP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에 따로 이게 대접을 합니다. 말한 김에 저것도 얘기했네. MVP도 있죠. MVP. 우리 이제 MVP는 대부분 이제 그 운동 경기에서 많이 쓰잖아요. 야구 이제 경기라든가 뭐 축구에서 끝나면은 시즌이 끝나면 이 사람이 MVP였다. 이렇게 MVP는 이제 Most Valuable Person 이렇게 되잖아요. 가장 Most Valuable Player네. Player. 그래서 가장 정말 가치 있는 선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정말 이 VIP가 있고 MVP, VIP.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주셔서 우리를 그 값으로 하나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틀려야죠. 당연히 이제 VIP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VIP로서 가장 중요한 사람. 세상에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자기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뭐 싫고 좋고 재밌으면 하고 싫으면 또 이제 그만두고 관두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막 금방 화가 났다, 좋았다, 그런 감정. 그럼 이제 이게 어린 사람들이죠. 인격이 좀 이렇게 아직 덜 성장한 사람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행동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인격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하죠. 무엇이 옳고 그런가, 그리고 무엇이 더 나은가, 무엇이 조금 더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시간과 삶을 사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아주 이제 이성적인 사람이다. 이성적인 사람들이 또 이제 인격자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것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 성경에서는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떻습니까? 믿음은 뭐 감정이나 뭐 이성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도 이성적으로 내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얼마나 기적과 이적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그런 거 뭐 이렇게 믿어집니까? 천예에서 잉태했다는 거, 부활하신 거,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한 겁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방법은 뭐 세상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잘 예리하게 판단하고 분별해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VIP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값진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나의 삶이 너무너무 이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늘 일깨워야 돼. 정말 이 세상에서 VIP는 나라는 것을요 늘 일깨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시간이라든가 물질 이런 것들도요 가장 가치 있는 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거고, 자, 오늘은 이제 전에 이제 배웠던 그 산상수훈 8가지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5절 말씀이죠. 아니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리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것은 줄이고 이 목마르고 배고픈 것을 느껴야지만이 생명 활동이 이제 가능하고, 큰 병에 걸려서도 생명 회복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지 못한다면 생명 활동이 멈추는 어떤 징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환자들 있잖아요. 어떤 큰 중병에 걸려서 이제 막 이제 돌아가시려고 막 오늘 내일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 특징이 뭐냐면은요, 안 들어갑니다. 물을 마시라고 해도요, 목이 마르다라든지 물 이런 것들이 이걸 못 삼켜요. 삼키질 못하더라고요. 이거 드셔야 됩니다. 이거 조금이라도 드셔야지 하는데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물 거의 한 모금도 못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몸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곧 이제 돌아가시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이 목마르고 배고프다라는 것은요, 정말 그 생명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 징조잖아요. 그게 없다라면은 살 수가 없죠. 그걸 정말 이게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면은요, 그 몸이 죽어 있다는 그 증거잖아요. 그래서 그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정말 이 생명 활동에서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 목말라하고 줄이고 이 배고프다라는 것은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어떤 최고의 또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최고의 그 욕구 중에 하나가 먹는 거잖아요. 당장에 먹는 거. 먹을 것이 없으면 막 그냥 눈이 막 이렇게 뒤집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먹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욕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합니다. 그냥 왜 사냐 그러면 먹기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어떤 그 동정심을 바라게 되는 것들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어떤 장애인보다는 못 먹어서 막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더 깊은 그 동정심이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 목말라하고 이 배고파하는 것은 정말 이 생명 활동에서 중요한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에 이제 목말라하고 줄여야 되냐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정한 배부름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랬잖아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의 어떤 그 정말 그냥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 어떤 그 음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것도 필요하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곰곰이 좀 신중하게 진지한 태도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복 받는 그 위치에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나는 정말 의에 줄이고 있고 그 의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정말 이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절대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잖아요. 죽어 있는 사람이 뭘 목이 마르고 배고파합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먼저 살린 거예요. 살려야지만이 느낄 수 있잖아요. 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보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잖아요. 살리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5절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그 죄사함의 그 기쁜 소식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이거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증거해 주신 거잖아요. 독생자를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이제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다라는 그 말씀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고 더 영적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이 목마를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특권인 거예요.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요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어떤 육신의 어떤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건 느낄 수 없죠. 뭐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돈에 목말라하고 명예와 어떤 그 권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여기에 줄이고 목말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VIP인데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 영혼이 은총 입었다. 중한 죄짐을 벗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지만이, 그걸 내가 이제 좀 느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고 살아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됩니까? 배부르다는 게 무엇인지 알아요. 배부르는 거. 우리가 이제 배부르다는 거, 어디 가서 이제 좋은 음식점에 가서 이제 맛있는 음식 먹고, 아유 오늘 너무 많이 먹었다, 배부르다. 이건 어떤 우리의 육신적인 거잖아요. 육신적인 어떤 포만감,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쁘다, 잘 먹었다. 뭐 이것도 이제 기쁨이죠. 자, 그러나 정말 진정한 기쁨, 만족, 진정한 영적인 배부름은요, 의에 줄이고 목말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이제 만족이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용할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만족이 무엇인지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안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나 지금 너무 좋다, 배부르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동일하게 그걸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그 하박국은 선지자니까는 그렇게 뭐 은혜를 받았겠죠라고 생각하면 또 이제 큰일 납니다. 정말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정말 우리의 삶이 더욱 VIP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 삶을 더욱 값지게 정말 하나님 앞에 보람되게 우리의 주어지는 어떤 시간과 모든 것들, 그 물질 이런 것들을요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했잖아요. 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의는요, 그 뭐 justice라고도 또 볼 수도 있고 뭐 righteousness 이렇게 되죠, 영어로는. 이 의라는 이거를 이렇게 그 원어를 이렇게 쭉 조사해 보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 정의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는. 자, 근데 이제 이 의를요, 예수님께 대해서 증언할 때는 예수님의 완전 무결한 도덕성, 고결성, 죄 없으심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의잖아요. 네? 자, 그리고 또 이 의가 하나님에게 이제 사용될 때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지극히 어떤 거룩성을 이제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암송도 의에 대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의. 자, 한번 몇 가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죠.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여기 의에 대해서 이렇게 또 정의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의라고 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 율법의 마침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율법을 완성한 사람처럼, 율법을 다 준행한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고, 그래서 나 또한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9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이게 보시면은요, 근데 이제 9절 10절에 보면은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9절 10절에 보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영접 기도한다 그랬고 입으로 막 그냥 무조건 입으로만 시인하게 하잖아요. 그거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구원이 되겠어요. 정말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의에 이르고, 그 의에 이룬 것을 너무 감사해서 이제 간증하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이 확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
머리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가져갔구나. 사람요 조금만 이렇게 같이 성경 배우고 이렇게 하면은요 죄인이라는 거 다 압니다. 그래, 사람이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고 죄 짓고 살지. 친구들 간에도 시기 질투가 있고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 정도는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이제 다 사했다, 용서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적 동의로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자면 그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구원이 아닌 거죠. 그냥 지적 동의로서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정말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야 됩니다. 예. 그것을 이제 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1장 한번 다시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어디에 의가 나타났다라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돼 있어요. 복음. 의에 줄이고 우리가 목말라야 되는데 의가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복음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복음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나는 복음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복음을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의할 수 있어요? 이거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이고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제 복음을 내 입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지 못한다라면은요, 그건 안 되죠. 이 복음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 일,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를 구속하신 거, 속량하신 거, 영원히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래서 복음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라는 것은요, 정말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정말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지금도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죠. 능력. 내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말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 의를요, 이렇게 또 이제 정의를 해볼 수 있어요. 이 단어를 우리 편에서 사용한다면은, 이 단어가 이제 함축적으로 이제 사용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에게, 하나님에게 받아들일 만한 상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렵습니까? 말이?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에게 받아들일 만한 상태 있잖아요. 상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또 이걸 또 의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쭉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또 의라는 거죠. 의. 하나님의 의.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의 삶이 그래서요,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도 이렇게 암송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복음이 가장 귀하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은 사람, 정말 마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더 많이 알기를 원해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뭐죠?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구원을 받은 이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의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은 정말 그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높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바울도 자기의 유익하던 모든 것을 정말 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주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게 은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 목말라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어떤 내 삶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영적 배부름을 맛볼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복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에 또 우리는 목말라하고 굶주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의가 이제 복음이니까,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의 나라가 뭡니까? 그의 나라가 뭐야?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교회잖아요. 교회. 그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거, 점점점 이렇게 커지고 발전되는, 그쪽으로 우리가 그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으니까는. 그의 나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으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요? 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들어오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의에 대해서 우리는 목말라하고 굶주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굶주리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정말 나는 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는 어떤 만족과 기쁨,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42편 1절도 가보죠. 시편 42편 1절. (42편이라고 그랬죠.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여기 이 시편 기자는요,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사슴은 이게 이 물을 수시로 이게 잘 먹어야 된답니다. 이 물을 먹지 못하면은요, 목이 막 탈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막 이 골짜기를 막 두루 다니면서 막 물을 찾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갈급하다는 그 말씀이 열망하다, 간절히 바라다, 갈망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슴이 정말 이 막 목이 말라가고 물을 찾아다닐 때 막 어떤 사생결단이잖아요. 이거 먹지 못하면 이제 죽으니까는 그런 마음으로 막 사슴이 이 물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이제 목말라 있어야 돼. 어떻게 내가 주님의 어떤 그 의를 위해서 더 살아볼까? 그런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값진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세상 사람 그런 거 없습니다. 속고 속이고 자기만 이제 잘 되려는 그런 요즘 이제 점점점 그런 시대로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런 시대에서 이런 어두운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삶,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정말 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63편 1절도 보죠.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네.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간절히 주를 찾나 그랬잖아요. 물이 없어서 마르고 곰핍한 그 땅, 황폐한 땅, 목마른 그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진짜 우리가 무슨 다큐멘터리나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막에서 보면 막 너무 막 목이 말라갖고 막 목이 타갖고 막 목이 막 이렇게 막 딱딱 붙는 것 같잖아요. 저도 지금 이제 말하면서 이렇게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막 붓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막 고장난 차에 예전에 뭐 냉각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냉각수를 이렇게 빼갖고 막 그 냉각수 그게 녹이잖아요. 손 그냥 어떻게 그걸 이렇게 마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얼마나 막 목이 말라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차에서 그 사고 난 차에서 그 냉각수를 빼갖고 그걸 마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이 물이라는 게 이제 귀중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동시에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지금 뭐 육체적으로 우리가 목마른 그런 거 없잖아요. 의에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배부름이라는 거 있잖아요. 배부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 아 정말 감사하다, 배부르다, 너무너무 만족스럽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떡으로 밥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정말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이 배부른다는 게 그 영혼의 어떤 만족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망이 크면 클수록 더 영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막 목말라야지만 더 막 찾아다니잖아요. 막 사슴이 막 여기저기 막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막 찾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의에 대해서 목말라야지만이 우리의 어떤 그 영적 삶, 영적인 우리의 어떤 활동 이것이 더 활발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수양회 때 우리가 광명에서 이제 라면 봉사를 했잖아요. 라면 봉사하면서 거기서 막 그 가스불 앞에서 막 그 바깥에 보소 온도도 막 30몇 도 넘어갔는데 그 안에서 막 끓이시면서 기쁨무리가 끓였잖아요. 이렇게 그때는 막 좀 덥고 막 이렇게 해도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어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때 생각하면 두 번 다시는 하기는 싫어요. 그런 마음 있어요? 두 번 다시 나는 뭐 수양회 뭐 이런데 말씀 다시 들어야 돼. 말씀 기쁘잖아요. 했던 거 보면은 빨리 가서 이 코로나가 지나서 빨리 가서 이제 그 라면 봉사도 하고 우리가 이 수양에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추억으로 딱 바뀌어 있잖아요. 그때 거 딱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배부르지 않아요? 그때는 좀 힘들고 조금 어려웠지만은 딱 생각하면 배가 이게 딱 불러. 어때요? 기쁘고 감사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세상 사람들 그걸 못 느끼죠. 자기가 거기서 무슨 뭐 일당을 받는 것도 아닌데 누가 그 불 옆에서 하루 종일 라면 끓이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배부름을 우리에게 자꾸 채워주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한 영혼 전도하면서 또 우리가 봉사하면서 느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영적인 그 배부름, 우리 영혼의 어떤 만족, 그게 진짜잖아요. 그게 어디 좋은데 휴양지 가서 막 맛있는 그 맛집에 가서 먹는 게 그게 뭐 남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맛있게 잘 먹었다 뭐 그뿐이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추억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남아 있진 않아요. 어떻습니까?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더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살기 위해서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좀 살아야 되겠다는 그 더 간절한 마음, 복음을 더 깊이 알아야겠다는 그런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높이 알아야겠다는 그 마음, 나의 평생의 소원이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배부름이 있어요.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23편 가보세요 한번. 여러분, 이 성경에서 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기의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장을 꼽는다라면요, 지금 시편 23장입니다. 시편 23장 보면 이게 너무 좋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은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라. 그래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다. 나 지금 너무 만족스럽다. 나 정말 지금 영적인 어떤 배부름에 감사하고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5절도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게 상을 베풀었다는 게 뭡니까? 원수의 목전, 원수가 지금 저기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상을 베푼 거예요. 딱 뭐 잔치상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상을 하나님이 베푼 거예요. 이게 뭐 어떤 그 먹는 거 얘기하겠습니까? 이건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 교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더 이렇게 친밀해질 수 있냐면요, 같이 음식을 나누는 사람, 그렇죠?
같이 음식을 이제 나누고, 아유, 내가 오늘 밥 살게, 다음엔 뭐 내가 살게, 뭐 이러면서 같이 이제 음식을 나누고, 음식 나누면서 또 이렇게 교제하고 사귀는 그 친한 사람이잖아요. 응?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랑 식사 한번 해봐. 얼마나 불편합니까? 어떻게 맛있어요?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둘이 앉아서 이렇게 먹으면은요, 안 되잖아요. 그게 막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은 정말 그 하나님과 이제 가까이 사귀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이 있었는데 그 사귐이 어디에 있었냐면 보세요. 내 원수의 목전이에요. 목전. 그냥 이 평안할 때, 좋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과 했던 사귀고 교제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그 상을 베푸셨다는 거. 원수가 목전에 있다는 게 뭡니까? 지금 자기 목숨이 이제 위태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원수들이 이제 막 칼을 들고 막 창을 들고 딱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서 상을 딱 베푸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다윗은 이걸 느낀 거예요. 체험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제 기름으로 발랐다는 것은요, 이때 당시 이제 풍습을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이제 잔치할 때 귀한 손님들 이렇게 초대하잖아요. 귀한 손님을 초대할 때 그때 이제 좋은 향기름 있죠. 향기름으로 이제 초대된 손님들에게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싹 발라줍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도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옥합을 부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쭉 바르는 거 이렇게 쭉. 그 향도 나고 머리도 이제 뭐 윤기도 나고 이렇게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어떤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요,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대접한다는 것을 다윗은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느낀 거죠. 그 머리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기름으로 해갖고 싹 만져주는 그런 것을 다윗은 이제 안 거죠.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잔, 이게 넘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성하다는 이걸 이제 표현한 거잖아요. 자기 잔이 딱 있는데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는 거예요. 넘치게. 그 영적 배부름인 거예요. 영혼의 어떤 그 배부름, 만족. 다윗은 그걸 참 이렇게 많이 경험하고 살았어요. 영적인 어떤 배부름, 그 감사함. 자, 그래서 그 정말 우리도 하나님과의 어떤 그 깊은 그 교제, 그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는 어떤 영적인 그 만족 있잖아요. 영적인 만족, 감사.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충분합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 사람들은 막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이 채워져야지만이 그 채워진다고 해도요, 뭐 끝이 없습니다. 더 가지려고 그러죠. 욕심이 끝도 한도 없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그 주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칩니다. 아까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이제 세상에 막 치여갖고 막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렵고 세상에 어떤 살아가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그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럼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거 빨리 찾아야 돼. 하나님, 왜 나는 정말 이게 잘 안 될까요? 왜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왜 이 다윗이 가졌던 이 정말 이게 영적인 그 배부름, 왜 이것은 나에게 없을까요? 이거 하나 옆에요, 신중하게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돌이켜야 돼? 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이 영적인 그 배부름, 이걸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07편도 가보죠. 시편 107편. (107편)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여기 이제 뭐 육체적인 어떤 줄임 목마름도 얘기하지만은요, 우리에게 좀 비춰보면은 영적인 어떤 줄이고 목마름, 그것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영혼이 피곤한 거야. 영혼이 피곤하면은요, 우리가 뭐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9절도 보겠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자, 우리 영혼이 만족해 되는 것은 그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그걸 통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족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모해야 돼. 이거를 갈망해야 돼. 갈망. 간절히 바라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그렇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간절히 사모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기 좋은 곳이랬잖아요. 좋은 것. 모든 좋은 것. 여러분들 좋은 게 뭐예요? 진짜 좋은 게. 뭐 좋은 것 하면 많이 있죠. 끝 이렇게 하잖아요. 막 좋은 거. 그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누구에게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사모하는 영혼.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수록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거 이제 계속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의가 뭘까? 의에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이 배고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이게 목말라 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이잖아요. 정말 육체가 육체로 어떤 붙어오는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막 거기에 막 그걸 막 갈망하고 그걸 얻어보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고 정말 인생 자체가 비참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기서 건져내서 이제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VIP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이제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이제 가보죠. 마태복음 5장 두 번째 이제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 자, 이것도 말씀 너무 또 소중한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불쌍히 여김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요. 내가 길 가다가 아주 이게 불쌍한 사람 이렇게 보면 우리 사람은요 양심이 있으니까 동정심이 발동하잖아요. 그때 이제 뭐든지 해주고 싶잖아요.
특별히 보세요. 내가 내 자녀에 대한 어떤 그 불쌍함, 자녀가 아파서 뭘 뭐 갖지 못해서 막 그런 거 보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 그 불쌍한 마음이 올라오거든. 그러면 다 해주잖아요, 다. 자녀가 어디 좀 그 아파서 큰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수술비가 문제입니까? 집을 팔아서라도 아니면 나를 그냥 내 몸을 그냥 던져서라도 자녀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자녀가 어떤 그 불쌍히 어떤 여겨질 때.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계속해서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또 이제 그 복 받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했잖아요. 자,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그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겨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잖아요. 불쌍히 여겨서 그를 이제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이제 잠시 이제 치료해주고 주막에 이제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많은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고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다른 영혼에 대해서, 또 형제 자매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또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그 이뤄진 영혼에 대해서 내가 정말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내가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는 긍휼을 받기 때문에 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 긍휼히 여기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 긍휼히 여기지 않고 저런 막 돼지 같은 막 이런 말 하고 그러면은요, 그 뭐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이 좀 이렇게 둔해지고 무뎌지고 그러면은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좀 없어져요. 그건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마음 상태가 아닌 거죠. 분명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이 다른 그 영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긍휼히 여기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긍휼히 내가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줄 수 있고 뭔가 희생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렇죠? 네? 자, 여기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보죠. 야고보서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여기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정말 이 불쌍하게, 그 이뤄진 영혼 보고 불쌍한 마음이 전혀 없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난 저 사람하고 상관없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만 있다니까는요.
그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큰 궁유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천국 시민이 됐는데 VIP로 살아가는데 내가 그 궁유를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야 되잖아요.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혼들을. 그렇죠? 근데 그게 없다. 그게 없는 사람 뭐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나. 그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는 긍휼은 뭐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했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공의의 그 심판을 벗어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이기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심판 받아야 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그 심판을 넘어가는 게 뭐니까?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들에게 어떤 긍휼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들이 구원받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 이뤄진 영혼에 대한 어떤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보면 어떨 때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전혀 내 마음에서 어떤 긍휼한 마음이 올라오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볼 때가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뭐 이렇게 선하게 대해주고 뭔가 정말 도움을 줘서 이 주님 품으로 인도하려고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저 사람 하는 행동 보면 너무너무 심하다. 그럴 때는 막 긍휼이 막 어떻게 보면 싹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정말 이게 막 차가운 소리 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때 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나도 하나님 몰랐으면은 저렇게 행동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좀 이게 바꿔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만약에 이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면은 나도 똑같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었어. 저 사람도 이제 구원받으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사람인데 그걸 몰라서 그래.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죠? 이게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도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행동하고 막 이기적인 어떤 그 발언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자, 그리고 또 그 야고보서 찾으니까요. 뒤에 그 유다서도 한번 보세요. 유다서 1장. 요한 3서 뒤엔 유다서 1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좀 긍휼 계속 나오잖아요.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이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어떤 교회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저것도 모르고 막 바보같이 의심하고 자기 어떤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제가 예전에 복음 전할 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집회만 하면 이제 뭐 집회는 그냥 너무 잘 듣죠. 잘 듣고 집회 끝나면은 이번에 구원 받았다 그래요. 그 집회 또 끝나서 또 이렇게 조금 지나면 나 구원 아니야 막 이러고 좀 이제 정신이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었는데 다시 또 집회 들어가면은 또 이제 나 이번에 확실하다 그러고
또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나 아니야 막 이러고 얘기하고 그렇게 반복하기를 이제 계속 하니까는 어떻게 보면요 옆에 있는 계신 형제자매들 좀 이렇게 짜증 나죠. 이렇게 막 듣다 보면은 근데 어떻게 계속 이제 궁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계속 궁휼히 또 궁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집회 그게 이제 엄청나게 반복됐어요. 이렇게 반복됐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막 이 반복되다가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이제 또 교회를 이제 갔잖아요. 근데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또 막 갑자기 막 아니라고 그랬다가 뭐 구원이 뭐 취소된다고 그랬다 막 이렇게 해도 저분은 이제 확실하게 구원은 받았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리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 마음에 제가 그 마음은 있어요. 근데 계속 어떤 궁휼로서 형제자매들이 인도해서 정말 구원받고 지금은 천국에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요 그 궁휼히 여겨야 됩니다.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 불이 지옥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하라 끌어내어 구원하라 있잖아요. 또 어떤 자는 그 육체로 더럽히는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궁휼히 여기라. 궁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궁휼히 여겨야 되는데 궁휼이 딱 없으면은요 무슨 마음 올라옵니까? 판단하게 되고 또 자칫 잘못하면 또 막 비방까지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이제 금하고 궁휼히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병원에서 딱 검사를 했는데요. 암 4기. 남편하고 좀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암 4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남편이 이제 차를 태우고 이제 이 병원을 다 이제 데리고 가는데 그날 이제 또 다른 검사로 이제 의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남편이요 너무너무 불쌍하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내분도 그 남편한테 이제 완전히 기댈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뭐 거의 말기니까 막 남편한테 기대갖고 막 남편을 의지하는 전에는 막 대들고 그랬는데 막 남편을 막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남편도 너무 불쌍하게 되는 거야. 너무너무 막 뭐 다 해주고 싶대요 그냥. 그리고 이제 병원 딱 도착해갖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의사 만나면서 이제 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의사가 이런 얘기했다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케이스를 여러 번 봐왔고 제가 정말 이런 케이스에 있는 사람들을 수술해서 제가 완치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딱 그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분이 어떻게 해요? 의사가 자신감 있게 하는 그 말을 딱 듣고 어떻게 해요? 차 타고 오면서 또 어떻게 바로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분도 이제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긍휼한 마음이 또 이렇게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아까는 뭐 병원 갈 때는 너무너무 불쌍했는데 이제 의사의 그 말 한마디 듣고 이거 수술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나 이제 살아났어 하면서 이제 남편한테 이제 막 또 이제 한 소리 하고 그러니까 또 궁일한 마음이 없어지더라. 제가 이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다. 정말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자세를 낮추고 정말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궁휼함은 없는 거죠.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끝으로 우리 여기 디모데후서 1장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레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자, 이게 지금 이 말씀 보면은요,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니까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잖아요. 로마에 있을 때 자주 자기를 이렇게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정말 정말 핍박받고 정말 어떤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막 찾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 오네시모로는 있잖아요. 오네시모로는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제 자주 찾아왔고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종종 주었던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바울이 이 오네시모로에게 어떻게 이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사랑하는 그 동역자 오네시모로의 어떻게 해요?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은 이 오네시모로가요, 자기를 어떻게 자주 종종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이제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교도소 있잖아요. 교도소 이렇게 신방 가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떨 때요, 좀 부끄러울 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저는 뭐 그런 거 가볼 일도 없었지만, 교도소 갈 때 있어요. 직장에서 그 심리 검사 한다고 이제. 자, 근데 이제 교도소 이렇게 가면은 교도소에 이제 가는 사람들이 왜 가는 거예요? 그 면회 가는 거 왜 가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자기 뭐 자식들이 있고 그러니까 좀 창피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적으로 봐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오네시모로는요, 바울이 이제 딱 갇혀 있을 때도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아까 그 앞에 이 부겔로와 허모게노도 있잖아요. 허모게노는 그냥 딱 배신하고 갔습니다. 이름까지 딱 들어가서 이름까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갔지만은 이 오네시모로는 정말 나를 유쾌케 했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나를 부지런히 찾아나길 만났다. 이 바울이 이 간증을 쭉 하면서 하나님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형제자매들 서로 정말 어려울 때 같이 이제 찾아봐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함께 했을 때요. 그게 진짜 동역자잖아요. 그럼 내가 또 이제 어렵고 어떤 기도 부탁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의 정말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어떤 기도를 좀 이렇게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거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좀 어려운 시기지만은요, 좀 형제들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좀 신앙이 좀 이렇게 그 약한 분들 이런 분들 찾아뵙고 좀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이제 복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좀 이 두 가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귀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캄캄한 세상에 빛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빛이에요. 우리가 빛. 그리고 이 썩어가는 세상이잖아요. 부패한 세상이잖아요. 이 썩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이잖아요. 소금으로서 우리가 부패를 방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빛과 소금을 싹 걷어가면 어떡합니까? 우리 이제 딱 들어가면요, 이 세상은 이제 새카만 어두움, 정말
완전히 부패해버리는 세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불로서 다 심판해버리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VIP의 삶을,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서 우리를 여기 남겨두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또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삶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이 없다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